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사람 모습을 띄었지만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형상의 이런 낮은 몸으로 오신 이가 예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피조물인 인생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제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맨 처음 했던 설교 말씀이 5장, 6장, 7장입니다. 아멘. 한 나라에서부터 내가 세상에 내려가면 인생들에게 이 말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 아주 엑기스만 이렇게 들려줬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뭐 마시고 살지. 이 땅의 사람들은 바로 그걸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좋은 직장 얻어서 안정된 가운데 그래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 남들로부터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힘써서 달려가는데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럽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신다.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먹여주신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이렇게 그 모습을 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뭐 해주겠다고 하시냐면 먹여주고 마시고 입을 것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뭐 먹고 살지 그래도 뭐 일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살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더 해줄 테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름다운 자태 이 모든 것 사람들로부터 야 예쁘다 너무너무 이런 삶을 하나님이 해줄 테니까 그런 풍성한 삶 더 해주는 삶 모든 것을 그렇게 더 해주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그렇게 도함받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방법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이렇게 됐는데
내일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몰라. 어떤 또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 그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불안, 염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냥 그날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 또 이렇게 안전하게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 또 이 땅에서 그 새 한 마리가 보살핌을 받듯이 또 백합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함을 입듯이 이렇게 내 삶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내일 삶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가운데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놀람 없이 또 부족함 없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더함 받는 아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늘나라부터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삶,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평강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파멸과 고생의 길로 접어들어 가면서 그것이 파멸과 고생의 길인지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 주셨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 우주 만물에 다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살펴봤잖아요. 아멘. 이 땅에 있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 생명체 안에는 다 뭐가 들어있냐면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집을 짓자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 세포 속에 보면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누가 도대체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다 그 형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호박씨 하나 이렇게 심어도 우리 지금 화분에 화단에다가 이제 상추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뭐 여러 가지 심어놨는데 화초도 많이 있고 여러분 그 씨앗 하나하나가요 그 씨앗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설계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 씨앗 우리는 모르는데 그 설계도대로 착 나와가지고 그놈이 그 형상 잎사귀 모양도 꽃 모양도 그 열매 모양도 다 그 설계도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사막을 횡단하는 두 사람이 텐트를 쳐놓고 잠을 자고 나왔는데 타고 가던 낙타를 밖에다 매놓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텐트 주위에 낙타 바퀴가 아주 가득히 있는 거예요. 낙타는 이렇게 말뚝 박아놓고 묶어놨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낙타가 말뚝에 빠져서 텐트 주위를 밤새도록 돌아다녔네. 도망가지 않고 감사하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자네 나하고 똑같이 텐트 안에 잤으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돌아다닌 줄 어떻게 알아? 그럽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남긴 발자. 예, 빙 도는 천지 그 발자국이 텐트 뒤에 가득한 걸 보고 아는 거지. 그걸 보고도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묻는 사람이 바보지. 할렐루야. 그것처럼 여러분 이 천하 만물이 이렇게 되어진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는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천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래야 마땅한데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아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은 파멸의 길인데 그 길은 고생의 길인데 그걸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서운 형벌. 무서운 형벌, 파멸과 고생이 그들 기다려요. 아멘. 자기 자신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아주 멋들어지게 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산다는데 아니요. 그 삶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 그 삶인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합니다.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평강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의 길인데 그걸 떠나서 자기의 삶을 참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주 예수님도 알아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길로 또박또박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잠시 잠깐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내일 인생이 내가 어떤 인생이 된다라고 장담하며 그거를 그대로 맞이할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되는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형제인데 형이 아마 1억을 물려받았으면 5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왔도록 했는데 형이 아마 자기가 9천만 원을 갖고 동생은 1,000만 원만 가지고 이랬나 봐요. 그 동생이 이제 입이 막고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고, 왜 형이 9천만 원 갖고 난 1,000만 원만 주냐. 똑같이 가져야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형이 유산을 다 가르쳤습니다. 나하고 똑같이 나눠갖도록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그래? 그놈 고약한 놈이네, 네 형. 네 형 어디 있어?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억울한 동생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비유를 해주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다는, 풍성하게 돼가지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야, 나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먹고 즐기자. 야, 나 이제 뭐가 됐으니면서 자기 이제 편안하게 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이제 뭐 놀러 다니고 뭐 높은 자리에 있으니 신난다. 즐기자.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이제 자기는 창고에다가 그 풍성한 그 가을 거지를 쫙 해놓고 창고도 어마어마하게 해줘놓고, 우와, 생각만 해도 배부르네.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야, 이제 내 삶은 행복밖에 없다. 딱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쑥 데려간다. 얼마나 허망해요. 그날 밤에 갑자기 암 사기가 돼가지고 이제 살 날이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그런 일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 꼴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도 공중나는 새를 돌봐주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정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보다 예쁘다, 향기도 좋다 그러면 칭찬했던 그 들과보다도 더 안정되고 풍성하며 사람들로부터 존귀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 것 같은 인생길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리석은 자가 돼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을 존귀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길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들 힘으로 그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아멘.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용기백배 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는데 용기백배 해가지고 이제는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올라가지 않고 적은 숫자만 가도 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마치 자기들 힘으로 점령해 줄 아는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주고 그렇게 점령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일이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렇게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랬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보고 자기 걸로 숨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광야. 내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동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요즘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외투가 무척 비싼 외투가 있대요. 막 몇천만 원짜리 이런 외투도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 가면. 아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랬는데 맨날 청 같은 건 둘둘둘 입고 있던 이 아간의 눈에 아주 기름이 짜라라 흐르는 시날산 외투가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봐요. 어느 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외투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덩이도 보이고 은덩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절대 너희들 그거 취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다 바친 게 됐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지. 절대 취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몰래 감췄어요. 사람의 눈은 피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이성에 패배가 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줄이고 찾아가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가 벌을 받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간이가 죄인으로 드러났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랬어요. 아간이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가지고 그 금덩이를 가지고 은덩이를 가지면 자기 삶이 아주 복되고 존귀할 줄 알았지만은 그거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이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오히려 뭘 가져왔어요? 자기 삶에 망하는 길을 가져온 거예요. 멸망과 고통의 삶이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평강의 길인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면 항상 찾아오는 것이 바로 파멸과 고생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 3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을 오히려 뭐가 다가옵니까? 저주. 파멸과 고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신할산의 외또한벌이 은 200, 금 50세겔이 결국은 아간의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해요. 아들들은 뭔 죄가 있어요? 딸들은 뭔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길렀던 이 수많은,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어긋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도 양, 소, 나귀들을 길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부자예요. 양들도 많고 나귀도 많고 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 아마 거기다가 이 아름다운 신할산 외또한벌을 거치고 이러면 아주 막 빛과 번쩍하고 내 인생이 아주 찬란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다 무너뜨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꾸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자꾸 듣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로 자꾸 죄를 버리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어느 날 와장창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와장창창 무너짐을 당할 때는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삶이 괴롭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평안의 길, 평강의 길, 반석 위에 지어놓은 복된 삶의 길, 그 길은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신명기 28장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다 하느님마다 복 받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삼가 듣고, 아멘. 삼가 듣는 것을 조심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무겁게 듣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겸손히 피조물로서 이제는 겸손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를 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가니처럼 욕심난다고 도둑질하고 뭐 한다고 혈기대로 살고 뭐 한다고 이 속에서 나오는 그 부패한 마음대로 따라가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쳐서 따라갈 때 복된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공중나는 새도 농사도 안 짓지만은 그놈들이 추수 안 하고 창고에 모아 들여놓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여주셨고, 들의 백합화가 그 백합화가 무슨 뭐 아름다운 그 모양 갖추려고 길쌈하고 뭐 재단하고 이런 옷을 안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참 입혀줬네. 너무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돌이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아는 백아빠가 사람들로부터 야 예쁘다 예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아멘. 어우 양기도 예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와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저게 복 받았나 그러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와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아멘. 그럴 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성남에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를 5,000명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를 이뤘었대요. 그리고 학교도 세워가지고 송림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교장 선생님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학생이 4,6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성남에서 교회를 하다가 강남으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강남의 평화교회로 이렇게 이제 옮겨갔는데 평안교회로 그 성남에 있는 교회보다도 교인 수도 조그만하고 또 교회도 조그만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 뭐 그 열심히 있고 이런 성도들이 아닌 그런 교회를 이렇게 갔나 봐요. 그런데 그 후로 신앙생활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중풍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중풍병 알지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바로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전날 이렇게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입원한 지 8일째 되는 날 그 쓰러진 다음에 이분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저에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이런 병이 고통이 있게 하십니까? 근데 8일째 새벽 6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는 거예요. 네 죄를 아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제 죄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네 죄는 네가 성남 제1교회를 떠나서 강남으로 이사간 것이 너의 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성남 제1교회는 성도들도 5,000명이나 되고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뭐 존경하고 열심히 내고 그런 교회였고 강남에 있는 평안교회는 교회도 조그만하고 성도도 얼마 안 되고